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우리가 이러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반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대한민국에 임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대한민국에 임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수많은 인물들을 소개합니다.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수많은 인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든지 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라고 인정받은 사람이 있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악하다라고 평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성경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는데 생명의 길을 간 사람들과 사망의 길을 간 사람들로 나누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그래서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선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든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든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평가합니다. 그 인생의 마무리하는 그날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다 받습니다. 어디 성경에 나온 인물만 하나님께 심판을 받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나그네로 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우리 삶을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나그네, 외국인의 삶이라고 표현하는데, 나그네 같은 인생을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을 받고 평가를 받습니다.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나그네 인생을 사는 동안 행한 대로 다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인생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 앞에 다 심판을 받고 평가를 받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절대 진리입니다. 죽음이 내에게는 피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그 죽음 앞에 서야 되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너희들 심판이 있다. 선악간에 반드시 네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는다. 베드로전서에서 외모로 보지 않는데 뭐라고 하냐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 너희가 각 사람대로 행하시는 심판하실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인생을 사는 동안에 그때를 그러므로 심판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인생을 헛되게 살지 말고 아무렇게 살지 말고 인생이 끝난 다음에는 네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인생을 사는 동안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인생의 나그네를 사는 동안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알고 그런 다음에 주님 앞에 오는 그날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은 누구나 다 구원하고 누구나 동일하게 상급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평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행한 대로 평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신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권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은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한 대로 너희들이 행한 대로 너희들이 만약에 주님을 떠나 살면, 주님을 거역하고 살면 주의 얼굴과 그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환난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환난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큰 위로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환난을 받도록 한 자들, 하나님 환난과 고난을 받도록 동기부여를 했든지 직접 그렇게 한 사람들은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멘. 하나님 자신이 모든 사람의 행위를 심판하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평가합니다. 자, 한번 역대하 10장 13절 14절 사울과 다윗에 대한 말씀은 나오지만 여러분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죽은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여호와께 범죄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이에요. 또 그 신접한 자의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그다음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께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 보시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 그 평가의 기준이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은요 사람이 보시기에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을 따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지위나 직분이나 능력이나 명예나 권세나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 어떤 권세를 가졌는지 이것 따라서 평가하지 않아요. 세상이 정해놓은 법이나 윤리나 도덕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업적을 두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유일한 평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사람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평가해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살았는지에 따라서 평가하십니다. 세상 매스컴에서는 그 사람이 선하다, 의롭다, 교회가 본이 되지 못한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은 그 창조주 그 주님과 구원자 그 주님과 그 주님을 어떻게 섬기며 얼만큼 사랑하며 얼만큼 그에게 복종하며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기준으로 여러분을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살았는지, 그분이 보혜사로 보내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따랐는지에 따라서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생명이에요. 사역보다 의식보다 봉사보다 모든 것보다 하나님과 관계예요. 여러분 의식과 행위를 보고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여러분의 평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영원한 형벌에 던져버려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고 세상의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 그분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버립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처음에 믿을 때는 잘 섬기고 평생 잘 섬기다가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서 떠납니다. 영광을 거두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는 뭐냐? 영광을 거두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한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 영광이 떠난 거예요. 그 교회와 성도 안에서. 여러분, 다는 아니에요. 제 생각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교회에 특별히 그런 분들이 많이 발생할까? 그건 교회에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에게 떠났다. 회개해라.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에게 지금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면 재앙이 떠나는 것인데 너희들 지금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너희 교회가 들으라는 거예요. 다른 세상 사람 말하지 마세요.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목사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신앙생활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거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알맹이는 없어요. 그냥 의식만 행하는 종교인으로 전락해요. 어떤 하나님의 임재도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 응답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가 아무런 표적도 나타나지 않아. 철저하게 돌아서야 돼요. 영광이 떠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처음 믿을 때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사람이잖아요.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드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백성을 재판할 때 주의 음성을 듣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려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주님 마음에 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한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통찰력, 그것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 지금까지도 지혜하면 솔로몬 왕이라고 할 정도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 탁월한 지혜를 줬을 뿐만 아니라 금과 부귀영화까지 다 주셨어요. 그때 다윗 때보다 더 영토가 확장됐어요. 솔로몬 때 물질경까지 다 전쟁했다면 다 이겼어요. 근데 문제는 그 축복을 받은 이유입니다. 그 이유에 교만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이 두 번이나 찾아가서 솔로몬아 돌아와라 돌아와라 외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요, 이방신을 섬기고 음란과 쾌락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자, 열왕기상 11장 9절과 11절 보세요. 열왕기상 11장 9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래서 바로 솔로몬이 죽자 그 아들에게서 12지파 중에서 10개 지파,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만 빼먹고 10개 지파를 다 빼앗아서 여로보암이라는 신하에게 다 줍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르호보암 왕에게는 유다 지파만 줬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심판할 때 평가 기준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충만하게 부어주기도 하고 걷어가시기도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오래 했다 할지라도 교만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면요,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가세요.
교회 안에, 여러분 개인적 삶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되고 못 살고 이런 것으로 자꾸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런 걸로 평가하지 마세요. 내가 세상적으로 잘 되니까, 가진 거 잘 되니까, 세상에서 일 잘 풀리니까 내가 복 받았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여러분 안에서 어떤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를 봐야 돼요. 개인뿐만 아니라 오늘 호구의 달이잖아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면 하나님은 그 백성 가운데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임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사방으로부터 몰려오는 평안을 주십니다. 그게 역대상하예요. 역대하 14장에 보면 유다의 네 번째 왕인 아사 왕이 나옵니다. 세 번째 왕인 아사 왕이 나와요. 구스 사람 세례가 100만 명의 군대와 마병대 300대를 몰고 마차를 끌고 있는 그 마병대를 300대나 몰고 쳐들어왔습니다. 100만 명이 쳐들어왔어요. 남유다, 그 작은 남유다를 둘러쌌으니까 남유다가 그 얼마나 되겠어요?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유다에게는요 대항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밖에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나의 도와줄 분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어떻게 되냐면, 자, 역대하 14장 9절과 13절 자 띄워주세요. 시작. 굿사람 세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데바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가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대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였더라. 아사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의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견이 매우 많았더라. 아멘. 그 나라와 백성과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서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만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나니 우리를 많이 치러 온 이 백성들을 주님이 쳐주십시오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사방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을 스스로 자멸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하면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결국 망한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왜 역사서를 기록했겠습니까?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한 원인을 말할 때 역대상하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을 말할 때 항상 뭐라고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남으로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되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버리사 괴롭게 하셨어요. 괴롭게 하시고 노략군들의 손에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앞에서 나라를 빼앗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나라라 할지라도 복의 근원이시는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립니다. 그 땅에서 영광을 거두어 가십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한 나라의 운명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강대국에 달려있지 않아요.
나라의 힘은 경제력에 있지 않습니다. 나라의 힘은 군사력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미래의 운명은 강대국과 주변 나라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이 땅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 주변이 군사력이 좋고 경제가 이렇게 탁월하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대처하는 방법이 세계 1위라고 말해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복음을 방해하면 이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하십니다. 보십시오. 우리나라 역사에 6.25가 왜 일어났어요? 왜? 신사참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버리겠습니까? 신사참배에 앞장섰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렇게 부흥하고 놀랍게 부흥하는데 교회 지도자들과 목사들과 장로들이 신사 앞에 다 절했어요. 거의 80% 이상이. 그리고 6.25가 터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사사시대예요. 왕이 아직 왕의 시대가 아닙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를 어느 시대라고 말하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등극하기 전까지 약 300년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당시 백성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던 시대입니다. 그때 마지막 제사장과 사사가 누구였냐면 엘리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을 멀리하면 주변국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주변국을 통해서 공격해요. 블레셋.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천적은 블레셋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항상 떠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멀리할 때 항상 주님이 사용했던 대부분의, 다른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용했던 민족은 블레셋, 지금의 팔레스타인. 똑같잖아요. 지금도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에게 정말 고치 얇은 존재예요. 그 블레셋과 지금 사장에서 아벡이라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계속 패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참석했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마치 미신을 섬기듯이 법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전쟁에 나간 그 소식을 초달에 기다리는데 뭐 때문이냐면 법궤를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엘리는 그래도 타락했어도 법궤의 심각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 4장 17절 보세요. 이제부터 열왕기상은 찾으겠습니다.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7절 시작.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력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아멘.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참패를 당했는데 약 3만 명가량이 전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3만 명 죽는다는 것도 굉장히 많은 피해잖아요. 그런데 더구나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법궤를 빼앗깁니다. 법궤가 당시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징계로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것도 가장 큰 적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깁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18절 보세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들러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엘리가 충격을 받고 비둔한 눈, 몸이 몹시 뚱뚱해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진 채 죽었습니다. 그게 최후의 모습이에요. 더 비극적인 것은 그의 이 비느하스, 둘째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있었는데 만삭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갑자기 출산일이 아직 멀었는데 출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낳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낳으면 큰 경사였음에 불구하고 큰 슬픔에 빠집니다. 이 아이 이름을 그래서 그 아내가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자, 20절과 2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이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아들을 낳았다. 주변 사람들이 아들 낳았으니까 너 위로받으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지. 뭐라고 해? 대답도 하지 않고 관념도 하지 않고 전혀 그런 것에 상관하지 않고 그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다. 그 말만 외칩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이가봇이란 말은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나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탄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교회와 성도에게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떠나지 않고, 지금 내가 환난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함께 떠나지 않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한 결과를 보여주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나타나는 교회가 축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해주시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데 불가능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고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는 항상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한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나이다. 그래서 뭐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여전히 다니는데도 뭐라고 그래요?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왜? 하나님이 임재해서 함께한 증거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산성, 여호와는 나의 방패,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여호와는 나의 구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나타난 증거들을 다 열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해서 자기에게 행하신 것들을 다 열거한 게 다 그런 표현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반석, 나의 힘, 나의 요새. 믿는 성도에게 가장 큰 축복은요,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환난 없는 게 복이 아니에요. 고난 없는 게 복이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고 복음을 위해 사는데 왜 환난이 없어요? 그렇게 안 사니까 환난이 없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잘 믿으면 세상 가운데 고난 있는 게 당연하고 핍박이 당연해요. 그런데 함께 하세요. 주님이 함께한 증거를 주십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해줄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이라니까요. 환난 없고 평안한 게 복이 아니고. 가장 큰 저주는 뭐예요?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잘 살고 가진 것이 많아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면 저주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으라. 그럼 세상에 밟히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 가운데 기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해서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함께한 표적이 나타나지 않고 전혀 느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통에 자복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임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들이 나타나도록 탄식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영광이 떠났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통에 자복해야죠. 가장 큰 저주는 이스라엘 가정 가운데 가장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러면 엘리의 가정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다음 주에도 다시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릴 거예요. 다음 주에 정말 빠지지 마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체적인 건 다음 주에 얘기하고,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둬가고 임재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여러분의 죽고 사는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역사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면 주님이 이렇게 영광을 거두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장 가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4장 2장 6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한나가 이렇게 고백해요. 자, 사무엘상 2장 6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으시기도 하시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있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에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죽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스올은 지옥이에요. 하나님은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지옥에서 끌어올리기도 하시는 모든 절대 주권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의 죽고 사는 것 의사에 달려있지 않아요. 주님께 달린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거둬가세요. 육적인 것으로 여러분 자꾸만 자기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여러분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직분자니까 하나님이 함께,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이든 교회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요, 희망이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 2장 10절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2장 10절. 자, 그 옆에잖아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을 산산이 깨어지게 할 것이고 하늘에서 우레를 내려 그들을 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 성사의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거역하면 산산, 그 영혼을 산산조각 나도록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장 20절, 2장 30절 보세요. 중요한 말씀. 아주 2장 30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2장 30절 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자, 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지금 엘리와 그의 가정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했다.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에 내가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내가 다시 한번 말한다는 거예요. 결단코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떠나고 나를 멀리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나를 따라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리고 엘리 집안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경배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가문이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사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의 가정에 영광을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사무엘상 10장 이전까지 이스라엘 사사 왕이 10장에서 왕이 사울 왕이 등극하잖아요. 사사 시대의 왕 가운데 주로 하는 그 특히 사무엘상에서 뭐라고 말해요?
뭐가 힘이어야 돼요? 이스라엘에서 뭐가 힘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어요. 300년 동안.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변 나라에 공격을 받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나라와 가정이요, 이 나라와 민족이, 이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증거로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게 만듭니다. 영광이 떠난 증거로. 그리고 그 주변에 온 전염병이 돌게 만들어 버립니다. 엘리 가물이 멸망하고 쇠망한 이유는요, 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택한 백성이. 여러분, 인생은 별거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준비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거둘 수 없어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싸고 내가 그렇게 얻으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아무리 내가 건강관리 잘해도 하나님이 떠나면 별 수 없어요, 그 준비가. 그러나 여러분, 내가 부족한 게 많고 헛술한 게 많고 가진 게 없고 환경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하시면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국가도 별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고 은혜 베풀지 않으면 한 나라 흥망성쇠는요 갑자기 무너집니다. 로마가요 1000년을 누렸어요. 로마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로마 팍스라고 해서 로마는 영원히 평화할 것이고 로마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미국이 세계 제일 강대국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하는 일을 보면 정말 한심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넘겨버릴 수 있어요.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민족이든 모든 주권이 주님의 손에 달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나라도 개인도 가정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이루어 가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려면 가정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한번 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려면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기도할 제목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임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향산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예배를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을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바울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이 민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주권이, 우리 개인의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만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흥망성쇠와 구원의 열쇠가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 손에 의지하며 나가오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교회의 회개와 참 모습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 우리 나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68장 주 예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빌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니다. 옛 야곱이 전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큰 위기를 당할 때마다, 나라가 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온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의지할 분 주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 땅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셔서 이 땅의 이 모든 고난과 괴로움으로부터 구원받도록 하나님 앞에 죄를 뿌리며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매며 간구했습니다. 정말 이 땅의 한국 교회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밖에 없습니다. 도와줄 이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모할 자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자 주밖에 없습니다. 이 민족의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 민족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실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민족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민족을 살려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킬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이 땅을 비춰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다시 한번 이 민족 가운데 불어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역사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두려워 떨림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부흥이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도록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을 여겨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충만한 은혜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모든 온역과 재앙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더욱더 충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내어 주셔서 이 민족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민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정말 회개하며 자복하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한 역사들이 교회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우리 향산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역사하는 증거들이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예수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교회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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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불쌍히 여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주님 자복하며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다시 한번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증거들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과 교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증거가 나타나며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열매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주여 은혜와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호구의 달을 맞이하여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그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저들의 실패와 저들의 멸망의 원인과 근본 뿌리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깨달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나라 이 땅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결과들로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밟히는 소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은혜의 빛을 얼굴빛을 이 민족 가운데 비춰주시고 특별히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하나님 비춰주시길 원합니다. 그의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의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의에 택한 민족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굳게 붙잡고 사용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날마다 주님 밖에 우리의 도움이 없음을 믿고 기도하며 긍휼을 구할 것을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향산교회 모든 가족들과 이 땅의 교회와 열방의 교회와 이민족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